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학기를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26년도 1학기 뉴스타트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핵심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명. 그 70명을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35팀이 나왔겠죠. 혼자 가기는 벅차니까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살지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는가? 짝이 필요해요. 동역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씩의 약함을 아시고 너네는 둘이 한 팀이 되면 좋겠어. 너는 둘이 한 팀이 되고 그래서 약함들을 서로 커버할 수 있는 짝들을 붙여주신 거죠. 믿음의 시작, 우리 초보자들에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그러면 믿음의 짝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뒤돌아보면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권사님을 붙여주시고 장로님을 붙여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짝만 얘기하면 믿음의 초짜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1학기를 시작할 때 1학기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런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짝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받은 최고의 복이 좋은 짝을 만났어요. 그 짝이 학교에서 옆에 앉은 짝꿍이 아니라 같은 반인데 고등학교 때요. 1학년 때 제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학기 마치고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넘게 목발을 짚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와줬던 좋은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할 때 저보다 2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전학을 와갖고 중학교 때 여러 이유로 한 학년을 쉬었대요. 근데 그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특별히 수학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3 수학까지 다 하는 친구였어요. 되게 착해요. 그러다가 둘이 학원을 같이 다니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저보다 2살이 많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학원은 이렇게 다녀야 돼. 도서관 가는 것도 그 친구가. 저는 전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가 형처럼 저를 다 인도해 줬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저는 대학을 가고 그 친구는 못 갔어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짝을 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가정에서 다 못 기르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 70인을 세우시고 다 짝을 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1학기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꿈과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26년도 1학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뭐예요? 2절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우리 교회에도 추수할 게 많아요. 우리 자꾸 옛날 교회 조직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뭐가 없네. 여기에는 조직이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면요.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가정의 영혼도 추수해야 되고 저분도 추수해야 되고 사명은 뭐예요? 추수하라는 거죠.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추수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영혼 구원이죠. 그럼 주변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원수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원수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람 되는 거를 원수 마귀가 싫어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감당한다면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니들 힘으로 안 되니까. 왜? 너희들은 초짜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1학기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사명,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왜 기도해요? 먹고 사는 문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 정도 올 뿐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 추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거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 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갖고 이 일을 해요. 근데 누구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남이 거부할 수도 있다.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미리 아셔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이 장사하고 영업하면 다 여러분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이라도 텔레비 보면 무한도전 되게 재밌대. 전 재밌은 적이 없어요. 무한도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 유재석 재밌대는데 전 유재석이 재미가 없어요. 텔레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호동도 그만 나오면 좋겠어. 옛날에 유머 일본지가 훨씬 재밌어요. 왜 그런 개그맨들은 다 없애버리고 한두 명만 다 해먹지? 그 한두 명 때문에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재밌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복음으로 산다고 우리를 다 응원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면 날 미워하나 봐. 싫어하나 봐. 그런 거에 쉽게 삐지죠.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추수라는 건 웃고 즐길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 여러분 영혼 하나를 마귀에게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10장 1절에 보내시고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지역에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회개 그렇게 쉽게 안 해.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과거에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우기고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전도가 쉽지 않아. 그런데 가서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니다. 4명 갖고 2명씩 짝지요. 17절 70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데 예수님 말씀 붙잡고 추수하려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귀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마귀를 이겨야 이 사람이 풀려지는 거지.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살 거야. 잘 살아야지. 마귀가 놔주질 않아요. 실제로는요. 이 사람이 부족해도 마귀가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이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붙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붙잡힌 거를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게 얘기할수록 이 사람을 더 세게 붙잡는 데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래서 마귀들이 항복한대요. 왜?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1학기 모든 삶, 우리의 것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십시오. 공부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들을. 그럼 붙잡고 있는 뭐? 세상, 주인, 원수, 마귀가 떨어진다는 거죠. 새벽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하면요. 마귀가 떨어진다니까요, 오늘. 이걸 떨어뜨려 놓고 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외가 어떤 바보 같은 분들 막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 외에 어떤 목사님 얘기하던걸요. 잠이나 더 주무시고 건강하게 나가서 일하라고. 건강하게 일하면 뭐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안 나온 게 한두 개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성경에 안 나왔대. 그럼 그냥 구약을 통째로 옮겨오지. 구약처럼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리. 성경의 원리. 우리 삶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원리.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시작이 기도라는 원리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럼 이 기도의 원리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가야죠. 저 예전에 청년 때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 대포와 같다는 거예요. 대포.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대포가 돼갖고 좀 전쟁 나면 탱크 대포 막 쏘잖아요. 부셔놓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대포 쏘듯이 펑펑 터트려주고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들어가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말씀이 때때로는 세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새벽 기도는 뭐냐? 공군과 같다는 거예요. 공군.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 가서 공중 권세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위에 드론이 날리고 적군의 비행기가 날리면 죽겠잖아요. 폭탄이 떨어지니까. 새벽 기도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떨어뜨려 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1학기의 시작을 이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여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주님이 짝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보셨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일지라도 이거 떨어진다. 새벽에나마 기도하셔야 돼요. 낮에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건강한 제정신으로. 아니 제정신 아니어도 돼요. 피곤해서.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그 마귀가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해. 너 이제 구원받았어. 영원 구원하는 일을 통해. 야,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어. 자, 이거를 통해 예수님이 가리키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내는 일을 통해서 와, 우리 전도왕이야. 마귀 이겼어. 이런 걸까요? 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 야, 우리 힘 있어. 우리를 막 뿌듯하게 만들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이런 걸까요? 예수님이 전도를 자꾸 보내서 진짜 가리키고 싶은 게 뭘까? 그 의도를 깨달아야죠. 그 의도를.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기뻐하셨대요. 21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제자들이 이런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야, 너네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고 원했지만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마귀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건 믿음의 예전에 선진들도 보고 싶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 복.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는 거예요? 살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짝을 초보자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게 예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이 끝나고 나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쟁이가. 율법교사들의 특징은 늘 예수님을 시험해요. 질문을 하는데 시험이야. 교인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죠. 뭘 물어보는데 그게 시험이야. 목사님이 잘 알고 있나?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저쪽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꼭 시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 거죠. 선생님, 질문도 거창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냐? 네가 읽는 율법. 그래서 항상 대답이 뭘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뭘 물으시자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걸 갖고 물어보신다니까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대답이 맞네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머리를 쓰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쵸, 이웃은 여기 대명사인데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인생들 알면서도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쭉 얘기하죠. 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대요. 자, 이때부터는요, 이스라엘 지역과 그들의 전통과 예배와 문화를 이해해야 이 예화가 풀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대요. 예루살렘은 760고지 정도 됩니다. 계룡산 높이에요. 대전에서 가면 계룡산 가보셨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그 근처에서 해갖고 계룡산 꼭대기에서도 9개월 있었고 그 밑에 동학사 있고 요즘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거기 막 개발이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시골이었는데 계룡산 밑에 되게 이쁜 그림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되게 이쁜. 요즘 개발이 돼갖고 옆에 국민묘지가 있죠. 야, 저길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배하러 갔다는 얘기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제사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갈 때는 기대를 갖고 내려올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내려오잖아요. 하필 예배를 마치고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간신히 누구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내 차를 누가 긁었다든지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럼 믿음 약한 자들은 시험에 들잖아요. 교회 왔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막 이렇게.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근데 예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강도를 만났대요. 이거 예배 드린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때강도를 만났네.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옷을 벗기고 옷만 벗기면 됐지 때렸네. 예배 드리려고 올리니까 옷을 깨끗한 거 입고 왔겠죠. 그랬더니 거기다 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너무 근사하게 멋지게 입고 오지 마십시오. 타겟이 될 수 있어. 수수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3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세종 첫 번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3명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조금 전에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죠. 조금 전에 막 축복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배했는데 여러분이 나가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유 권사님 저기 강도 만났네. 그리고 난 가버려. 그 다음에 이 32절 레위인도 있대요. 레위인은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도 올 때는 이렇게 안내하니까 안녕하세요. 성전에서는 되게 친절해. 그쵸? 어떻게 오셨어요? 막 껴안고 막. 그런데 밖에 나가서 강도 받는 걸 보니 도망가 버리네요. 교회에선 되게 친절한데. 근데 어떤 사람이 있대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여긴 예루살렘이니까 유대 땅이죠. 사마리아는 북쪽에서 왔죠. 남쪽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여행하고 있었대요. 오늘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여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여행했나? 걸었나? 캠핑카를 끌었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은 이거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짝을 서로 지어주시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나 그땐 짝을 지어주신다고. 이 사람하고 사역해봐. 그것도 못하는 분이 있죠. 난 저 사람하고 짝하기 싫은데요. 난 쟤하고 짝 나가다가는 전도 안 할 거예요. 사역 안 할 거예요. 이거예요. 인상 쓰고.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극복하고 저 사람하고 짝 할게요. 평생 여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기뻐해. 마귀가 떨어졌대. 그 다음 단계는 어디예요?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엔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으로. 그러면서 세상에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짝을 안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짝을. 교회 안에서는 짝을 지어줘갖고 니들끼리 해보거나 둘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거 추수해봐. 교회 학교도 해보고 야 이것도 해보고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럼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도와주셔서 떨어지게 한 교회 안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세상에 짝이 없어요. 저만 예수 믿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 이웃을 주세요. 이거죠. 근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세요. 네가 이웃이 되어주면 되지. 이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짝이 없어요. 여러분. 다 외로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는 네가 짝이 되어주면 되지. 26년도 1학기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짝을 고를 때 누굴 고르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 많이 배운 자, 넉넉한 자, 힘 있는 자? 그럼 내가 편하죠. 그런 사람하고 짝하지 말고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 아픈 사람, 오늘 되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남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짝해. 그럼 되게 힘든데요? 되게 어려운데요? 내 돈을 써야 되고 나만 짊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너희는 나가서 이렇게 짝을 해준 적이 있느냐? 우리 맨날 이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좋은 분을 만나서 못 벗어나는 거죠. 교회 안을. 이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네가 좋은 짝이 되어줘. 26년도 1학기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세 종류의 인생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의 강도. 누굽니까?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버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있어서는 반드시 안 되는 사람. 하나님 26년도 1학기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칼 들고 강도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정치인들 없으면 좋겠어. 오히려 없으면 더 조용할 것 같아. 이거 나 FBI 뭐 이런 데 잡혀가면 어떡하지? 트럼프 기대가지고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뽑았다고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뭐 자기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동맹이라면서 뭐 다 뺏어가고 남의 땅도 내 거라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강도야 강도. 좋은 타이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없는 게 나은 것 같은 사람들. 저 강도 아닌데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는요, 쓸모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과 공동체에.
이왕이면 나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은 지나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 잘 안 가는 이유, 가면요 위로받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잠시. 대부분의 인사가 이거예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예요? 모임에 오라는 거죠. 오면 뭐예요? 맨날 일 시키거든요. 아, 이 목사는 이걸 잘하니까 이 일을 하면 좋겠대. 예전에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모임이 있어갖고 모임이 있어서 제가 밥 한 번을 냈습니다. 크게. 한 명도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해요. 포천 이동갈비 냈거든요. 몇십 명. 다음에 또 뭐를 내래요. 보면은 이거죠. 임원에 앉은 분들은 앉아서 펜대만 굴려. 그리고 계속 남만 시키는 거죠. 지나고 나면요, 거기 도구대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거기 나가서 애경사 챙기고 잘 지내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게 강도예요. 좋은 걸로 포장하죠. 애경사를 갖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그걸 포장한 강도짓인지 이거를 저렇게 하는 건지. 세상엔 쓸모없는 조직도 많아요. 혹시나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숫자를 불리는 일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강도짓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과 레위인이래요.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죠. 세상에 나가 강도 맞는 자에게는 오늘 어때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냥 지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오기는 오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상에 나가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그래요? 더러운 거엔 손을 안 대거든요. 나 제사장이야. 불결한 거에 손대면 안 돼. 난 레위인이야. 그리고 절대로 더러운 데 손을 안 오는데 걸레를 한번 잡지 않고 더러운 거에 손을 다지 않고 왜 늘 왔다 갔다만 하는 있으나 그대로 없으나 그대로. 이걸 뭐라 무리와 같은 사람. 세상에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야, 뭐 그렇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 자기가 여행 중에 있는데 자기 일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고 태워다가 살려주고 내 돈을 다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부족하면 더 갚는다 그러고 뭐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너의 짝이 되어줄게. 짝이 되어주려면요 손해를 봐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 친구는 집이 동대문 운동장 옆이에요. 아버지가 그 체육복 만드는 그런 공장을 했어요. 동대문에서 크게. 근데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생각이 옛날 분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대학 시험은 한 번만 보는 거야. 떨어지면 대학 안 보내. 일해. 그래서 학원 비용도 고모가 대줬대요. 고모가. 그놈 그래도 공부하거라. 근데 우리 때가 학력고사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책이 바뀌었어요. 책이. 교과서가. 그 경쟁률이 엄청 셌죠. 떨어졌네. 날 도와주다 떨어진 것 같은 기분 있죠. 지금도 보고 싶어. 이름이 문형은인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더니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고속도로 까는 데 가서 노가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당진 그 건너가는 다리 만들고 노가다 했대요. 너무 보고 싶어서 페이스북 그런 데 이름을 쳐보고 구글에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못 찾았어. 그 친구가 그때 나에게 짝이 되어 줘서 밥도 사주고 학원도 안내해주고 공부도 인도해주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이죠. 개척교회를 할 때 진짜 어려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더라고. 이전도사 그러더니 교회에 있어? 그러더니 아니 나왔는데요. 혼내는 줄 알고 맨날 혼내요 목사님들이. 그 교회 앞에 쌀한가마 갖다 놨어. 네. 우리 교회 방앗간 하는 권사님이 주셨는데 이전도사 생각나더라.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보면요 좋은 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을 견딘 거야. 1학기를 시작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저 목사님은 반드시 없으면 좋겠어. 너무 괴롭혀서. 저 목사님은 있으나 마나 모임에서만 안녕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선배가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짝은 예수님이 정해주지만 믿음 생활이 약하면 마귀도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엔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 짝이 되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누군가의 짝이 되어 준 적이 있나?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구가 살아난 사람이 있나? 죽고 싶은데 살고 싶은 마음 갖고 바뀐 사람이 있나? 우리 맨날 이러죠.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어렵고 남편도 짝인 게 귀찮고 애들도 짝인 게 귀찮고 그리고 어느 날 대박만 원하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2026년도 1학기엔 여러분이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 누군가의 짝이 되어 주십시오. 남편하고도 짝하세요. 아내하고도 애들하고도 힘들겠죠. 다 모든 게. 직장에 가서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지 말을. 뭐가 힘드냐고 어렵냐고 뭘 도와주면 되냐고 말을 안 해. 질문을 하세요.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쓰세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시고 그리고 뭐예요? 부족하면 갚아준다고. 그랬더니 그 영혼이 살잖아요. 예배에서 제사장 레위인에게 받은 은혜보다 강도 만나고 만난 이 사마리아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은 잘하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짝 만들어. 1학기에 한 명씩만 만들면 1년이면 2명, 3년이면 6명, 10년이면 20명. 이런 짝 많이 만들다 가십시오. 한 학기에 한 명에게만 이거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이분들만 몰려와도 천국 환송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국 갈 날 됐는데 짝이 아무도 없어.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가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걸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나가 쓸모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있으나 마나 하는 애들 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 예전에 저 청년부 할 때
저희 교회 왔던 전도사님들이 옛날에는 다 시골로 목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왔던 교회니까 목사님한테 얘기 못하고 꼭 같이 지냈던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요. 도와줄 수 있냐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서 2, 3일 먹고 자면서 거기 지하실을 다 청소해주고 막. 그때 얻어먹었던 춘천에서 닭갈비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 공사해줬더니 지금 아무리 그 맛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내가 그 전도사님네 좀 도와주고 올게. 그럼 저희 어머니가 요것도 좀 갖다 드려라. 가서 얻어먹지 말고 이걸로 네가 사고. 그런 분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이웃들이 있어서 작은 교회, 어려운 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소멸하는 이유. 금년에도 1,500개, 15,000개 닫는다면서요. 우린 이러죠. 니네가 부족해서 닫는 거야. 니네가 실력이 없어서 닫는 거고. 그럼 니네가 기도를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부족했어요. 근데 그때는 좋은 이웃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굶더라도 도와줘야지. 살려줘야지. 근데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 일을 기억해. 고마워. 26년도 1학기 정말 소망합니다. 청라신앙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고 이들의 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젠 니들이 가서 짝을 정해. 왜 짝 안 지어주셨지? 야,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네가 가서 짝을 정해. 그리고 기도해. 네 소유를 다 팔아 돕고 살려내. 이게 전도지. 그럼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이런 1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처음에는 부족해서 예수님이 짝을 지어주십니다. 요 권사님하고 해봐. 요 성도하고 해보고. 그리고 나가서 정말 영혼구원을 위해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원수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주신 사역은 다 영혼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가고 자라나면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도 나가야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짝을 붙여주세요. 짝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짝을 찾아서 네가 좋은 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필요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강도 만난 자, 우는 자, 어려운 자 그들을 돌보고 살려내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 남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과 짝이 돼.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반드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월 가며 우리 교회가 어려운 목사님들, 은퇴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하나님 좋은 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1학기에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다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성도들을 한 학기 파송합니다. 가서 좋은 이웃이 되거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거라.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